자, 오늘 성령의 축복 네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생기를 충만히 부어주소서.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부어줘. 소멸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크고 깊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정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은혜와 은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번제물로 예표되시고 그것을 십자가 제단에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에 모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보세요. 레위기 1장 6절에서, 자 레위기 1장 6절, 자, 너무 간단하죠? 읽어주세요. 시작.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가죽을 벗길 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닭 잡듯이 털만 뽑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고 여러분의 죄들을 주 앞에 와서 다 토설하고 그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 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됩니다.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자 여러분,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물론 그전에는 안수하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물은, 번제물은 자 먼저 안수를 하여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그 하나님과 동행동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다음 가죽을 벗겨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불을 붙여버려요. 관유를 뿌리고, 즉 성스러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버릴 때 죄가 되면서 향기가 올라가죠. 성경은 이 향기를 성도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행함. 자, 이제 불이 붙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무엇이 역사하느냐? 자,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삶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뒤돌아보면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들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리고 틈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향기가 넘치려면 타는 냄새가 나야 되겠죠. 성령의 불에 붙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과거를 돌이키지 마세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은,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북녘 땅까지 달려나가 교회를 세울저다. 성전된 믿음의 형제들이여 불타오를저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네.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같이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뜻이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뜻이 합하여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그 뜻이 현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삶의 현장인데요. 이미 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뜻이 합하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간단하고 단순하고 벌어지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아주 가벼운 현상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의 권능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인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번제물에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럼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성령의 불바람이 임하면 하루 한순간에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외칩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영혼육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은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우선 창세기 39장 42절 43절 출애굽기 자, 39장 42절 43절.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오로지 모든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세상에서 이 정도면 순종 많이 하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100% 그냥 다 순종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강건함이 드러나죠. 내 마음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졌습니다. 제가 저 이방의 불의한 저 잡류들 앞에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지 다른 분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죽는 것입니다. 바알의 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합하여지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이걸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 1초가 남아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영강 가운데 계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주여 제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들으심을 믿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제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저는 마귀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미혹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제 삶은 1년 365일 24시간 예배의 제단에 있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본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세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자,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마른 뼈들이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생기가 없는 인생들, 영원히 멸망받은 인생들, 그래서 살아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생기로 태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목숨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번제 드려서 십자가에 드려서 그 순종을 보고 따라했을 때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구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나는 바라나이다. 소망하나 강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자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7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행해야 돼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자 이제 축복의 타임이에요. 축복.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산 생명인 인간은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 바 되었다가 예수의 생명이 부활로 역사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런 부활의 역사, 생기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죽으시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러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귀가 축복받기를 기도할 때 보혈을 귀에도 뿌리고 마음에도 뿌려야 됩니다. 성령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육에 충만히 뿌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뿌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불순종하여도 되겠지, 이런 것은 당분간 완전히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3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5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7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가죽을 벗길 때 완전히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를 부어서 불을 붙이고 나면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다가 뼈가 몇 개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분쇄기에 넣듯이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장작과 관유를 동원해서 불을 붙여버려요.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인간, 산생명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 생활의 염려와 의심이 생겨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없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임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의 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면 모두 순종할 때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구약으로 따지면 번제물에 안수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털 하나라도 한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다 찝어내고 그걸 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가 사라졌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자, 읽어주세요. 먼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 16절 일단 읽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만나보신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제단 위에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때, 제단 위에서 드려질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함께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자, 18절까지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고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였음을 믿고 성령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속량의 갑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태산아, 큰 산아,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평지가 될저다.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의인임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원리예요. 번제물에 안수하니까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 부활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자 요한 1서 1장 9절 1장 9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든 것을 자 보세요. 순종하였나 안 하였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걸 살피신 이후에 믿음 가운데 모든 축복을 예배나 설교나 또는 직접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그것이 더 씻습니다. 영원한 번제물이 드려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말씀의 제단에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 앞당길 때 키워드가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될 때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들 불러야 돼. 물론 이런 찬송들 앞에서 보혈 찬송을 한 3-4곡을 막 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막 울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를 막 한라에서 백두 땅끝까지 막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럽니다. 이것이 너의 소망이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오직 집중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몰입하고 있구나. 내 아들 같이만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평안하라 이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은 것은요, 그런 말씀은 단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쁘게 세워놨는데 요런 식물 끝에 보면 아주 가느다랗게 실처럼 뽑아놓은 그런 것들을 홀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됩니다. 다 들어갈 때 오로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되어 완전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보세요. 큰 산 같은 문제도 보세요. 아무리 큰 진승이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요 네 가지를 다 드리면 더욱더 요 네 가지를 온전하게 성경에서 최초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리고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예표죠. 요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반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요 예표되었던 것을 번제물의 제사를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전히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제단에서 예배의 삶, 예배의 순례자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란 뜻이에요. 왜냐? 구약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늘 예배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언제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쉐마시키고 부모들은 말씀 가운데 레마되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든지 모든 축복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데려갑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포로되고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소뼈따기를 보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소가 되겠느냐? 여러분들 설렁탕 집 창고 같은 데 가끔 가보면은 미처 설렁탕을 다 팔고 뼈들 쓰레기를 못 버렸을 때 그런 게 잔뜩 쌓여있는 집들이 있어. 그걸 보고 이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는 오늘 믿어야 되느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선포하라. 창피한데요? 부끄러운데요? 너는 이사야를 알지 않느냐? 이사야는 내가 명령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강화문 광장에서 벌거벗고 복음을 선포하였느냐? 그런데 이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괜하게 주의 종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삶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 그런 겉옷을 누가 벗어 던집니까? 엘리사가 벗어 던지는 것이.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지녔던 그 국가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던 그 대단한 영감 위에 갑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벗겨내야 돼. 자범죄 고범죄를 충만히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의 은총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불타 없어지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우리가 우리 뜻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도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대언해서 살아나는지 살아나라고 선포해서 살려내어라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죠. 미쳤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가끔 주의 종들도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던져보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 수행하는지. 아주 간단하여도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상에게 눈이 팔리고 돈에게 눈이 팔리고 사람에게 눈이 팔리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어떤 집사가 삶의 환경이 좀 변하기를 바라는데 말은 많고 순종이 부족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한지라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한 후에 수요일 낮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른 재직과 임직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면서 일부러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를 예약하라. 그 집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김집사라면 김집사 오늘 식사하고 올 동안 당신은 집사님은 교회 남자 화장실 좀 청소하고 계세요. 화장실이 넓죠. 한 10칸이 넘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어디서 양푼이 막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김집사가 말이에요. 양동이를 걷어차면서 자기들은 밥 먹으러 가면서 그 밥 드시러 가면서 그랬겠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자기는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시킨다고 분이 올라가 걷어차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넘치고 신령한 분이신지라 재직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집사가 7년은 눈물이 나겠구만 이러고 가서 밥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오셨어요. 그걸 7년 뒤에 간증을 하는 것이 1년 지나도 그 분이 안 풀리고 2년 지나도 분이 안 풀리고 그때 밥 먹으러 같이 간 교회 성도들 얼굴만 보면은 막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욕에서 입에서 막 구구단이 막 여여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3년 4년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7년째 되니까 집 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하면요,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남자 화장실만 할까요, 목사님? 여자 화장실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청소해 놓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오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축복이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때 예자 속에는 이게 있어요. 제어 장치가.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어 장치가 딱 있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한 가지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던 남자의 후손의 탄신과 정욕이 나오니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니까 우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니까 물질관계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껍질을 싹 벗겨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양이면 큰 양일수록 이렇게 생각해요. 가죽이 많다. 세상에 큰 어물을 가지고 몸집이 큰 인생도 저걸로 덮어주면 되겠다. 그 가죽으로 그 가죽 옷으로 덮여주고 남은 옷 얼른 버려버려. 세상에서 너 혼자 힘쓰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보혈로 씻고 세마포 입는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니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적으로. 이거 보면은 내 생각입니다 이랬던 것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축복의 제어장치였던 거예요. 불순종하니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니 축복의 그릇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제어장치였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거죠. 한국 교회에 그래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대언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양이어도 말이에요, 번제물로 드려질 때는 반드시 성령의 검이, 수술용 검이 임하여서 그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가지고 확 벗겨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의 첫 번째 발걸음,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번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뭘 합니까? 이렇게 반성은 왜 하십니까? 이 시대에 국내 국외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양이 무서워서. 그러면 양의 인생은 멸망의 양이 되고 지옥의 양이 되고 영광과 존귀가 사라지니까 이 땅에서 삶이 막 썩어가는 힘든 삶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털이나 쓰다듬으면서 털고르기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회개를 뭐 그렇게 급히 하십니까? 시간 되시면 저랑 밥이나 한 끼 드시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금 좋은 것 같으나 1년, 2년 지나면서 그 영혼은 점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양이 되니까 자기 고집이 나와서 소고집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염려와 의심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 번제를 제대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라고 해야 돼. 마른 뼈에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생겨나면 마른 뼈를 향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나로 나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옛자 속에 동물적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소나 늑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털고르기나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가 말이에요. 어떤 영의 지도자가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부모 세대,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들이 소나 양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전하고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지언정, 왜 그 아이 구원했니? 왜 그 사람 구원했니? 이러한 책망을 들을지라도 나는 내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지옥에 빠질지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럴 때 순교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을 때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하여, 즉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약속입니다. 그러니 언약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주여 주여 이러고, 사람은 생명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은사 흉내 내면, 특히 예언의 영은요, 예언의 은사는 무당 작두질 하는 것처럼 몇 번 해버리면요, 그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디서 더러운 귀신의 영을 불러들였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축사도 처음엔 한두 명 됩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요, 곧 말라버려요, 여러분. 말라버리고 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언약의 말씀이 벌써 4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십니다. 10장 3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3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든 명령을 수행하신 후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말세인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슬픔과 아픔이 점철된 영이 죽은 마른 뼈다귀 같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서 부딪히면서 따닥따닥 살아가니까 무슨 일만 하면 부딪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다 메말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오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저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다가오느냐? 성령의 불이 내릴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보혈로 헐어버립니다. 그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 셋은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님 것.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같은 법칙이고 같은 원리인 것이.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정하게 되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내 머리에 있는 건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머리와 다른 사람 심장에 있는 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불이 붙었구나. 그러나 그때 또 시기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 왜 김집사 이 집사는 불이 붙었는데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불이 붙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나서 큰 군대,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처럼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욱더 거세게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시기를 우리는 앙망합니다. 성령님 지금 불처럼 오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이제부터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은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오랜 동안 아담 하와이로 버림받고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었죠. 무엇만 하면 따닥따닥 부딪히고 무엇만 하면 돈 벌려고 나갔는데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갖고 돌아오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성령의 불바람이 불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요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남은 날이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불바람이요 이 땅에 불어닥치옵소서. 초대교회 때부터 강림하신 성령 하나는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러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까 막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고 너무 힘들고 애썼는데 힘들었었는데 바울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동시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고린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자, 보십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읽어주세요. 9장 8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두 구절을 보고 오늘 만몬을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1장 29절. 자, 1장 29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만몬의 머리를 터뜨리고 태산을 또 현 세대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데 돈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타임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보혈로 보혈로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세상 같은 문제가 같은 문제가 지금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음률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 교회 이후에 한 번도 끊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자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 여자의 후손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늘 남자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의 역사로 바꾸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축복, 성령의 불바람은 죄인되어 죽을 마른 뼈들, 마른 뼈 가운데 역사하여 마른 뼈들이 깨어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성되어서 영의 생명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충만히 유익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죄와 어물이 사라지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부활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불바람, 성령의 강한 역사는 양심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즉 성령의 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청소하고 마음과 뜻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모든 충만한 복을 교회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하나만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니 인생이 개혁되었고 기도하니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니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도의 영, 순교의 영이 임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의 영이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디에 복음을 전할까 이럴 때 북녘 땅 저 너머에 2천만에서 3천만 명 있구나. 복음을 전하자. 그럴 때 무슨 전쟁이 어떻고 핵폭탄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생기가 넘치는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인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